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한 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입히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 입은 행위의 옷, 율법의 옷인 무화과나무로 만든 그런 잎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서 입혀주시는 가죽옷을 입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 가죽옷이라는 것이 원어로 오르케토네트라고 했어요. 오르는 짐승의 가죽을 의미하고 케토네트는 옷인데 제사장들이 입던 긴 옷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옷이라고 하는 이 케토네트가 신약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마태복음 5장 40절입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자, 여기 이제 속옷이라고 하는 단어가 키톤이라는 단어죠. 그래서 이 키톤이 무슨 뜻인가 해서 찾아보면, 헬러 단어 사전을 찾아보면 헬러에서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어 단어 사전으로 가세요,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가버리니까 이게 케토네트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케토네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쭉 말했던 긴 옷이다, 제사장들이 입던 긴 옷이다 한데, 원래 뜻은 뭐 이제 가리우다, 옷을 입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성경에서 왜 옷을 그냥 속옷과 겉옷으로 이렇게 자꾸 표현할까? 신약에서 지금 속옷, 겉옷 이렇게 얘기하죠. 구약에서도 이제 속옷이 나오고 겉옷이라는 말은 안 나오고 이제 옷이라고 이제 나올 때 이제 그게 겉옷이라는 의미가 드는데, 왜 이렇게 속옷과 겉옷이 이렇게 나옵니까? 역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요.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또 두 가지로 주죠. 옷도 속옷과 겉옷으로 줘서 지금 진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키톤이라고는 헬러 케토네트가 이제 속옷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또 겉옷으로도 쓰여요. 그러니까 성경에 속옷, 겉옷이 막 섞여 쓰입니다. 물론 여기 이제 겉옷이라고는 그 단어가 헬라어로 히마티온이라는 단어가 있기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뭐 구별할 게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속옷과 겉옷을 이렇게 주셨는가? 그것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다,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이제 알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그 속옷과 겉옷의 구별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둘 다 그냥 옷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는 계속 말하지만 속옷으로, 어디에서는 겉옷으로 이렇게 쓰입니다. 그러니까 벌거벗은 것을 가리는 그런 용도죠. 그러니까 그것을 안에 입으면 속옷이 되고 겉에 입으면 겉옷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난 시간도 우리가 봤지만 이 케토네트라는 단어를 쭉 추적해 올라가면 참 희한하게 케템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케템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이게 금이라는 단어예요. 금이 뭐라고 있어요? 말씀이라고 있죠. 기름. 성경에서 금 하면 기름입니다. 그것은 말씀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성전의 기명들이 금으로 덮어 씌우잖아요. 뭘로 만들어집니까? 조각목으로 만들어지죠. 비틀어진 거, 아무 쓸모짝에도 없는 거, 그걸 만들어서 그 위에 금을 덮어 씌워요. 금이 뭐라고요? 기름을 바른다는 얘기죠. 말씀을 덮어 씌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옷이라고는 케토네트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진리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입으면 너희들이 그냥 구원이야, 그런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옷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그 옷을 율법으로 곡해할 때 그 옷이 속옷이 되고 그것을 진리로 깨달으면 겉옷이 된다 했는데, 여러분 속옷 입어보세요. 속옷 부끄럽잖아요. 속옷만 입으면. 그러니까 율법은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위에 부끄러움을 가리키기 위해서 겉옷을 입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속옷은 뭘 가리켜요? 율법을 가리켜요. 겉옷은 진리를 가리키는데 나중에 보면 속옷과 겉옷이 그냥 같은 거예요. 이걸 이제 구분하는 것은 하나를 통해서 다른 것을 지금 설명하기 위한 방법이지 결국은 속옷과 겉옷은 같은 건데 다시 말해서 율법과 진리는 같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구분하지만 자, 그것은 쭉 오늘 설명할 건데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해서 그 속옷으로 겉옷을 만들어야 수치가 완전히 물러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40절에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도 가지게 하라.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그 말은 그 속옷은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가진 자들, 율법주의자들, 그들은 우리를 선악구주로 그렇게 판단하잖아요. 그들이 율법을 우리에게 요구하면 그 율법과 함께 진리를 주라는 얘기예요. 왜 율법과 함께 줘야 됩니까? 왜 속옷과 함께 줘야죠? 진리는 율법을 통해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속옷을 통해서만 그 겉옷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겉옷과 함께 속옷을 주라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율법주의에 묶여는 어떤 사람이 나도 그런 사람으로 이제 알잖아요. 다 율법만 우리가 알고 있고 그걸 행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 속옷을 넘겨달라고 요구하면 그 요구하는 것도 주되 그것과 함께 겉옷도 함께 주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들에게 겉옷도 함께 주라는 그런 말이죠. 그렇게 진리를 율법으로 붙들고 있는 자들, 속옷만 입고 있는 자들은 성경이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진리가 된 자들, 속옷을 통해서 겉옷을 깨달아 가진 자들을 산 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에서 볼 때 여러분 전자가 산 자처럼 보이고 후자가 죽은 자처럼 보여요. 진리를 가진 자들. 왜냐하면 진리가 된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을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 이 땅에 율법으로 오셨죠. 근데 뭐를 담고 오셨어요? 그 안에 진리를 담고 오셨다 그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뭡니까? 여전히 진리예요. 율법으로 오셨지만 그 안에 진리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율법들은 인간들은 그 진리를 절대로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진리신 예수님을 죽인다 그 말이죠. 그건 율법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을 죽이는 게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게 잘한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율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안에 진리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깨트려서 진리가 드러나야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건 잘한 겁니다. 그런데 자,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로마의 정치와 유대인들의 종교와 결탁해서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하는 거죠. 죽였으면 잘한 건데 왜 문제가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다 예수를 죽였는데 두 부류로 나눠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왜 죽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율법으로 죽은 예수를 여전히 율법으로 행위로 희생제사 드리며 예수를 섬기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의미를 모르니까. 그런데 어떤 자들은 이제 깨우침에 따라서 성령의 깨우침에 따라서 그 예수를 죽이게 잘했는데 왜 죽였느냐? 그 율법으로 오신 예수는 반드시 깨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수를 나는 반드시 죽여야만 했어 라고 그렇게 그 예수를 죽인 율법을 죽인 자가 내가 되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신비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다 죽여야 된다니까요 반드시. 근데 한편은 그 죽인 의미를 모르니까 계속 희생제사 드리고 있어요. 근데 한편은 그 의미를 알고 있잖아요. 그 안에 담긴 진리를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 예수를 죽여서 율법을 죽여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창세기 3장을 끝나면 4장으로 넘어오잖아요. 4장에 넘어오면
복음을 또 어떻게 설명하냐면 가인과 아벨과 셋으로 설명해요. 그 3장에서는 어떻게 설명해 복음을? 아담과 하와로 설명하잖아요. 근데 4장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녀들인 가인과 아벨과 셋을 통해서 설명해요. 자, 복음을. 이제 그것은 우리가 4장 가서 자세히 우리가 볼 말이지만,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누구로 태어나요? 가인으로 태어나요. 우리가 다 가인으로. 왜냐하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즉 제사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그 원어를 보겠지만 땅적 제사를 지니고 있다 이 말이에요. 땅적 제사, 율법적 제사를 그렇게 열심히 드리고 있는 자들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가인은. 자, 그게 이 땅에 그렇게 우리 모든 사람은 가인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와서 누구를 죽여요? 모든 사람 다 예수를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인이 누구를 죽입니까? 이 땅에? 아벨을 죽이잖아요. 아벨은 반드시 죽여야 돼요. 근데 가인은 자, 아벨을 죽인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그 뭐랍니까? 제사, 땅적 제사, 율법적인 그 제사를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자로 나오잖아요. 그런 율법주의자들, 그런 자들을 속옷을 입은 자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자들은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돼. 그 율법이 수위가 되는 겁니다. 율법 믿고 죽는데 그 율법이 수위가 되는데, 자, 어떤 자들은 그 아벨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가인에서 아벨을 죽이는데, 진짜 어떤 자들은 그냥 자기 제사를 지키기 위해서 뭡니까? 아벨을 죽이는 것으로 끝까지 그렇게 남는 자, 율법주의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 안에 아벨을 죽인 의미, 그 안에 담긴 진리를 깨달아 그것으로 자기의 진짜 수치를 가리게 되는 겉옷을 입은 자들, 진리를 가지게 된 자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은 생명에 이르게 되는데 그게 누구로 나와요? 셋으로 나옵니다. 셋. 지난 시간에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벨이 죽고 누가 됩니까? 셋으로 나와요. 셋. 근데 거기서도 이제 우리가 원문을 보면 참 재미난 것이 많을 텐데, 이 셋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게 슈트예요. 슈트. 지금 발음이 좀 이상하죠? 영어로 슈트. 슈트가 뭡니까? 옷. 아, 참 그렇죠. 진리 옷을 입는다 그 말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가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오신 아벨을 다 죽여요. 근데 한 자들은 그 예수를 죽인 것이 자기 그 뭐랄까 율법적 제사를 지키기 위해서 죽인 것이고, 다른 자는 그 안에 담긴 진리를 깨달아 알아서 나오는데 그게 누구로 나오냐면 셋으로 나온다 그 말이죠. 그것이 옷을 입은 자, 진리 옷을 입은 자로 이렇게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걸 구원으로 보여준다니까 창세기도 또.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의 가죽을 벗겨서 친히 가리시는 가죽옷, 겉옷을 입어 수치를 가리면 아담이 무엇으로 나와요? 셋으로 옷을 입은 자가 되는 것이고, 선악체계 하에서 자신의 제사를 지키겠다고 끝까지 무화과나무 잎사귀 띠를 고집하면 벌거벗은 가인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라인은 곧바로 셋으로 이어져요. 여러분 그 이제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의 족보가 나오죠. 그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위에서 밑으로 쭉 이어져요. 그럼 누가복음 어떻게 이어집니까? 반대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해서 마지막 그 하나님까지 올라가는데, 그 누가복음 3장 38절 보면 여러분 셋 다음에 누가 나와요? 아담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 아벨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벨은 없어요. 자, 왜 아벨은 없습니까? 아벨은 이 땅에 와서 가인들에게 죽어야 할 예수의 모형이기 때문에 아벨은 안 나온다니까요. 이것은. 그래서 아벨은 무엇으로 다시 오야 되냐면 셋으로 와야 완성이 되는 겁니다. 아벨이 죽고 셋으로 와서 그렇게 완성되는 거야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뒤에서도 한번 보겠지만
여러분들 그 복음서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으로 부르잖아요. 우리가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신앙 고백한 그 그리스도 빼놓고는 자, 전부 다 예수라고 불러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오신 이후에는 제자들이 뭐라 불러죠?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물론 중간중간에 예수라고 부르는 것은 앞에 있는 복음을 그대로 설명할 때 그냥 예수라고 하지 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그런데 서신서에 가면 그리스도 예수라고 부른다니까요. 그럼 어떤 게 가장 정확한 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수는 그냥 예수가 되면 안 됩니다. 예수는 죽고 뭘로 오야 돼요? 그리스도로 오야 된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다. 그런 얘기죠.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하는 예수, 진리가 되어져야 하는 예수.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온 그런 하나하나 용어들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 성도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반드시 옷을 제대로 차려 입어야 합니다. 옷을 잘못 입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즉시 사망이 하죠. 자, 우리 출애굽기 28장 39절에서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어 띠를 서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며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자, 여기서 보면 구약에서도 이렇게 이제 속옷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속옷이라는 것이 이제 캐터네트인데, 자, 제사장들은 전부 다 이렇게 반포 속옷을 입어야 된다. 근데 제가 서두에 속옷이나 겉옷이나 구약에서도 보면 다 같은 말이고 신약에서도 그렇게 막 섞어 쓰고 그래요. 그런데 특별히 겉옷을 입는 자들이 있어요. 겉옷을 입는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 겉옷이 베게드라는 단어거든요. 대제사장은 이 겉옷을 입는다고 그래요. 자, 그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이 옷이라. 여기서 이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이럴 때 이 옷을 이제 이게 겉옷이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이 겉옷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베게드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속옷 위에다 입는 그런 옷을 말합니다. 자, 그 옷을 뭐라고 해요? 여기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다시 말해서 거룩한 옷이라고 하죠. 자, 이게 누가 입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입는다 그 말이에요. 의미가 있어요. 섬기다라는 뜻으로 쓰인 샤라트라는 것은 신약으로 말하면 뭘로 섬겨요? 말씀으로 섬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진짜 하늘의 제사장들은 말씀으로 섬기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뭐라고요? 하늘의 대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복음으로 전할 때 우리가 뭘 입어요? 베게드라는 겉옷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 겉옷을 나눠주는 것을 뭐라고요?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혈병 앓던 여인이 예수의 겉옷을 만졌던 것을 알죠? 그러니까 그 여자가 예수님의 겉옷을 만진 후에 병이 나왔잖아요. 그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한 겉옷을 넘겨받아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완전하게 가리게 되는 우리 성도들의 구원의 현실을 묘사해 놓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자가 겉옷을 만진다고 할 때 그 만지다라는 단어가 합토라는 단어인데 뭐 그런 거 알 필요는 없고요. 그냥 참고로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악교처럼 단단히 붙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또 어디서 나오죠? 저기 구약으로 가면 남자가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있죠? 이 합하다 할 때도 이런 단어 써요. 이때는 이제 히브리어로 다바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러니까 아교처럼 단단히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 거. 그래야 구원으로 완성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혈류병 앓던 여인이 나선 것은
그렇게 진리 겉옷을 넘겨받고 그 말씀이 되어서 구원으로 완성되었다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겉옷과 병자들이 하나로 붙어버리자 병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겉옷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아까 읽었던 말씀에서 자, 겉옷을 가진 자들, 진리를 가진 자들아. 그러니까 아직 겉옷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 진리가 없는 자들은 벌만 요구해요. 소금만 요구하잖아요. 율법만 요구할 거 아니에요? 그걸 입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 하체를 가리고 자기들은 수치를 다 가렸다고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뭡니까? 자꾸 속옷을 넘겨달라고 그럴 때 그 속옷을과 함께 겉옷도 넘겨줘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가르쳐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겉옷,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속옷, 율법이 필요합니다. 진리는 우리말로 설명이 되어야 하죠. 그래서 자연어로도 설명할 수 있어요. 이 우주 만물 자연어로도. 율법을 가르쳐서 그 진리를 전해줌으로써도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게 속옷과 함께 겉옷을 주는 거예요. 선악과로 뭘 설명해요? 지금까지 생명나무 열매를 설명했죠. 악으로 뭘 설명해요? 선을 설명하고 죄로 의를 설명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계시 방법입니다. 하늘의 묵시를 어떻게 전달할 거냐 그 말이에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감지도 안 되는 것을. 그러니까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당연히 보이는 것으로 율법으로 속옷으로 설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죄밖에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의를 무슨 수로 설명하느냐 그 말입니다. 죄밖에 없고 죄만 알고 있는 죄인들의 땅, 죄인들에게 무엇으로 의를 가르치느냐 하는 거죠.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서 의를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속옷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전이 필요한 거죠. 성전이. 또 뭐가 필요해요? 이 우주 만물이 필요해요. 성경이 필요하죠. 성경도 겉으로는 다 율법이니까. 우리 인간도 필요해요. 근래 우리는 묵시 속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담에게서 그 갈빗대를 떼어내잖아요. 원래는 아담은 예수를 모형 아닙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니들이 원래 이렇게 하나였어.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를 갈빗대로 부분으로 떼어내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왔는 너희들이 어떻게 다시 완성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라니까. 둘이 하나가 돼야 돼. 합해져야 돼. 그럼 그게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도 이 땅에 이렇게 와서 결혼제도라는 걸 통해서 그 진리를 지금 설명받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진리를 계시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속옷과 함께 겉옷을 넘겨받는 성도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율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해서는 안 됩니다. 그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진짜 사망과 진짜 생명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거죠. 세상은 그렇게 자신의 성을 열심히 쌓고 있는 세상의 건축자들을 칭찬하죠. 그러나 그들은 절대로 진리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진리를 담지 못하고 헛되이 열심히 사는 이들을 뭐라고요? 어리석다고 하는데 그게 우리말로 순서는 우리말로 뭡니까? 얼간이라고요. 얼간이. 얼이 뭡니까? 얼, 영, 말이죠. 말이 떠나버린 일을 얼간이라고 한다니까요. 그 안에 말, 영, 진리를 갖지 못한 자들을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짐승이라고 해요. 그건 생명이 없는 뇌패시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게 곧 죽은 자라는 그런 말이죠. 베드로후서 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예전에 한번 봤던 말씀 같아요. 여기서 이성 없는 짐승이라는 것이 알 로고스 조온이라는 얘기예요. 알은 없다, 아니다. 로고스는 뭐 우리가 아는 말씀, 조온은 이게 짐승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로고스가 없으면 짐승이라 그 말이죠. 사람은 사람인데 로고스가 없으면 그게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의문이 가져야 되는데, 제가 늘 로고스는 그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레마는 진리고 일반적으로 레마는 확실히 진리인데
여러분 로고스라고 해서 이건 무조건 다 율법이야 이렇게 무조건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죠. 그때 그 말씀이 뭡니까? 그게 로고스예요. 그러니까 이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진리가 담겨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로고스나 레마가 이렇게 분명히 나오지만 로고스 자체가 진리를 담고 있다고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진리가 담겨있는 그 말이 없으면 네가 짐승이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본능대로 자기들이 느끼는 대로 자기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해버리는 사람들,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 말씀을 보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알지 못한다고 비방을 해요. 이 비방이라는 말이 전에 성경은 회방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비방과 회방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것이 말을 깨다 그런 말입니다. 진리를 깨버리는 거예요. 이런 말이 어디서 나오죠?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보면 예수님 말씀하세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얻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이때 모독이 이게 회방이에요, 비방이에요. 성령을 모독하면 성령 말씀이지 그리스도 진리를 너희들이 깨버리면 그 사심을 얻지 못한다고 한다니까요. 그 다음 절은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 절은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심을 얻지 못한다고 그렇게 나와요. 무시무시한 말 아닙니까? 이때 말은 이건 순수한 로고스예요. 이게 율법. 율법 가지고 뭘 깨버려요? 성령, 진리 말씀을 깨버리면 그 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여기서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진리가 없는 그 짐승들은 항상 진리를 깨버려요. 말을 회방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멸망으로 떨어진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유다서 1장 10절도 똑같이 또 한 번 나와요. 자,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똑같은 말이죠. 이런 자들을 뭐라고 해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거짓 선생. 왜곡된 진리를 진리로 알고 열심으로 받아서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 사람들을 비진리를 진리로 착각하게 만드는 미혹의 영을 말합니다. 자, 이것을 성경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있어요? 적그리스도. 우리가 적그리스도 하면 어떤 대표성을 얘기하잖아요. 어떤 악의 집단의 그 우두머리 수계, 그걸 적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적그리스도가 뭡니까? 안티 크리스티스, 즉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말씀이죠. 진리잖아요. 진리를 반대하는 자, 그게 거짓말하는 자죠. 거짓 선생이죠. 그걸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율법 가지고 그리스도 진리를 거역하면, 성령을 회방하면 율법이 진리라고 말하는 자를 전부 다 뭐라고 해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진리를 갖지 못한 얼간이들은 진리를 깨며 성령을 회방, 비방하다가 결국 본능으로 아는 그것, 본능으로 아는 게 뭡니까? 여기서 선악의 율법이겠죠. 그것으로 멸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서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고 발전시킨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로고스가 없다면 짐승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고스? 성경 말씀이지? 우리가 지금까지 말했던 거? 그거 율법, 그럼 성경 말씀을 많이 외워서 가지면 되겠네? 라는 말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그 안에, 그 문자 안에 흐르고 있는 레마의 음성, 아버지의 음성, 그 깨달아진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그 이성 없는 짐승은 그렇게 말씀을 진리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둘로 나눠집니다. 아까도 계속 말했죠? 둘로 나눠진다고. 하나는 자기 부인이라는 성도의 죽음을 맛보고 하나님에 의해 다시 살리심에 의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진리로 거듭난 자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 부류는 끝까지 인간의 보편적인 자존심을 굽히지 않고
자기 열심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뭐예요? 알 로고스들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거기에 진리가 담겨 있지 않으면 뭐라고요? 개나 돼지가 죽는 거나 인간이 죽는 거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를 게 없다는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게. 지금 저는 말씀 그대로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진리를 마음에 담지 않고 성도 흉내내다가 죽은 묘비에 아무리 멋있는 십자가를 박아놓아도 어떤 목사 여기 잠들다라고 해놓아도 그 십자가가 십자가도 아니잖아요. 십자가가 뭡니까? 언약의 성취예요. 그 말이 내 안에 들어와서 진리가 된 사람, 그게 언약의 성취잖아요. 이 땅에서 율법을 열심히 가르치다가 거기 십자가를 박아놔도 그 십자가도 아니지만 그것이 그를 구원합니까? 구원하지 못해요. 그렇게 모든 인간은 짐승으로 태어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뭐예요? 가인으로 태어나요. 우리가 다 짐승으로 태어난다니까요. 이게 겉옷을 받지 못한 자들의 결국입니다. 그렇다면 그 겉옷은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넘겨지는가 하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내용으로 담고 있는 진리의 겉옷을 넘겨받아 율법과 세상의 속옷이라는 도구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야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이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겉옷을 넘겨주라는 말씀하셨던 거죠. 여러분이 지금 겉옷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옷을 가진 자들이 있기 때문에 겉옷을 넘겨주라고 했겠죠. 그런 자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겉옷이라는 진리를 넘겨주고 가신 분이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소리나 모양을 가진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육신의 몸 안에 말씀으로 담겨서 이 땅에 오신 거죠.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죠. 그러나 그 예수를 진리로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 예수는 걸림돌에 불과하다 그 말이죠. 지금도 열심히 예수를 섬기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희생자 드리면서 그 예수가 그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는 얘기예요. 걸러 넘어져 뒤통수 깨지면 죽습니다. 근데 예수는 진리로 이해되어질 때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겁니다. 로고소로서만의 예수로만 인식되면 그 자체가 뭐예요? 부수는 돌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 뭡니까? 원래 율법이 돌비에 새겼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그 법을 어디에 새긴다고 해요? 너희 마음에 새긴다고 한다니까요. 이 마음에 새겨야지. 돌비에 새긴 그 예수 육체를 믿으면 그 돌에 걸려 넘어져서 뒤통수 깨져 죽어요. 자, 그런 말입니다. 우리 마음에 새긴다는데 왜 자꾸 그걸 내가 행하려고 하느냐 그 말이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대로 살아가면 돼요. 그냥 진리가 흘러가는 대로.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계속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들어보면 율법과 진리는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이 진리를 깨달은 자들은 그게 율법도 똑같이 보여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잘못 알고 이 진리 알았다고 지금 신나게 돌아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참 무서운 일입니다. 그게 똑같아야 돼요. 율법과 진리는. 이따 한번 보세요. 속옷이 나중에 하늘에서 속옷은 하늘의 것이라고 한다니까요. 속옷이 하늘의 것이에요. 하늘의 것 율법이. 똑같아요. 진리나. 이따 이제 나올 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 말씀을 읽은 것은 여기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 있죠? 이 말이 예수라고 말하여지는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예수라고 말하여지는 그리스도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한 한시적인 이름이라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진짜 이름은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진리를 담고 오셨던 십자가 이전의 예수님의 말씀은 단 한 사람도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담아 로고스로 말씀하시고 표적을 행하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에만 관심을 가졌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던지신 표적인 말씀에 전부 걸려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헐려해야 하는 두 번째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은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 이 세상의 귀없음과 눈없음이 폭로되고 하나님의 언약이 땅에 박혀서 하늘 위로 굳게 선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스타우로스. 언약의 기둥. 십자가란 얘기죠.
그리고 언약의 기둥에서 이상의 모든 육이 부정당합니다. 그 대표가 누구예요? 예수님도 부정당하잖아요, 육이. 그러자 뭐만 남습니까? 그 예수님이 담고 계셨던 진리만 남습니다. 그 진리가 성령으로 오셔서 백성들 마음속으로 지금 침노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럼 그 진리 거듯이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넘겨지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이 말을 하려고 좀 길게 했는데 지금부터 좀 이제 깊게 들어갈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일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자, 예전에 이런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알았어요? 자, 이 말씀 그냥 얼핏 보면 문자대로 보면 뭡니까? 자,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지금 못 박아놓고 그 아래에서 예수님이 그 옷이라는 것이 이제 여기서는 겉옷입니다. 그 옷을 네 조각으로 나눠서 이제 갖고 그 다음에 속옷은 야, 이거 찢지 말고 그냥 제비 뽑아 나눠 갖자. 그런 말씀으로밖에 보이지 않잖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때도 설교를 괜찮게 하신다는 목사님한테 들었을 때 이 말씀을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인간들이 그 예수를 조롱하기 위해서 그 겉옷을 그렇게 넷으로 나눠 갖고 속옷은 제비 뽑아서 나눠 갖는 그런 인간의 그런 악한 모습을 말하고 있다고 이제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일리가 있는 것 같았는데, 자, 그런 정도의 말을 하려고 이 말씀을 지금 기록했느냐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여기서 주의하게 볼 것은 일단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자, 왜 옷을 네 조각으로 나눴을까 하는 거죠. 네.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왜 넷입니까? 군인들이 달랑 넷밖에 없어서 그렇게 나눴을까? 그죠? 왜 넷으로 나눴을까? 이게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하죠? 그 다음에 왜 속옷은 또 이것은 이렇게 찢지 말고 그냥 한 사람이 제비 보고 나눠 갖자고 했을까? 속옷은 좋아서 그랬을까? 무슨 뭐 유명 메이커라 그랬을까? 자, 이게 여러분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이 말씀 보면서 여기에 어떤 진리가 담겨 있다고 생각지 않았습니까? 자, 그 말씀을 보는데 참 어렵게 이렇게 느껴질 겁니다. 일단은 자,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 제 이제 그 뒤에서 보기로 하고요. 지금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라고는 그 말이 뭐냐면, 자, 예수님께서 옷을 넷으로 넘겨줬다 그 말이에요. 이때 취하다는 말이 람바노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넘겨받다, 넘겨줬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취하라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옷을 넷으로 좀 넘겨줬어요. 그랬더니 각각 한 깃씩 얻었다고 했죠. 이때 나눠 한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있는데 이 나눠라는 것은 이게 뭔가 만들다, 행하다, 이루다, 완성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옷을 넷으로 나눠줬더니 각각 뭔가 한 깃으로 이게 완성된 거 아닙니까? 그 말을 하려고 하거든요, 이거에.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갖고도 자, 지금 예수님께서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들은 그 현장, 지금 이 현장을 여러분이 모습을 이제 그려보면 그 현장의 상황 속에 들어있는 진짜 내용을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그냥 단순히 기록해 놓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 다 진리를 담아 놓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넷으로 나눠졌다 하는 거, 그래서 한 깃씩 얻었다, 이것이 이제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앞부분을 좀 장황하게 설명할 텐데 중간에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릴 텐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깃이라고 있죠. 네 깃. 깃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메로스예요. 메로스. 메로스 많이 들었죠? 메로스라는 단어가 뭡니까?
분기, 짝, 부분, 쪽, 측면, 다른 한 부분이라는 그 말이거든요, 이게. 이걸 히브리어로 바꾸면 뭐예요? 뭐라고요? 첼라. 첼라가 뭐예요? 아담의 갈빗대. 아담의 그 갈빗대를 취한다고 할 때 그 갈빗대가 첼라예요. 부분이에요. 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뭘 보여주는 겁니까? 자, 너희들이 원래 하나다. 묵시 속에서 우리가 하나라니까요. 그럼 이런 말하면 좀 소름이 쫙쫙 안 끼쳐요? 저는 소름이 쫙쫙 끼치는데 내가 묵시 속에서 하나님과 한 몸이 되었다니까요. 이런 존재예요, 우리가. 근데 이 땅에 내려왔어요. 분리돼서. 자, 갈빗대를 지금 취했어요. 부분이죠? 짝으로 이 땅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둘이 어떻게 하나가 합쳐지는지 아니? 성경은 그걸 지금 설명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걸 옷을 입는 것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또 옷을 입는 것으로. 자, 보세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 갈빗대라고 하는 것이 그게 이제 그 첼라인데 이것이 헬라어로 바꾸면 게 메로세예요. 깃. 오늘 네 깃으로 나올 때 깃. 그 단어는 다른 한 부분이라는 의미로 다른 한 부분이 신랑이라는 부분과 딱 붙어버리면 비로소 사람이 된다고 하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사람이 되는 거. 그 에베소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그리스도라는 신랑과 교회라는 신부로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둘은 연합하여 하늘의 사람이 되어 영혼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지금 군인들이 네 개수로 나눠서 이것을 각각 하나씩 가졌다는 이 말씀 속에서 신랑과 신부가 연합된다는 모습을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아, 이것이 겉옷을 넘겨받는 것이구나. 이게 진리를 넘겨받는, 그래서 내가 신부가 되어서 짝이 되어서 하나님과 합하여 연합되어서 완성되는구나. 이걸 좀 여러분이 가셔야 된다니까, 이게. 이 깃이라는 단어 속에 그게 들어있어요. 이렇게 이만큼 성경이 어렵고 그 안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대충 봐도 되겠어요? 보야죠. 힘들어도 보야죠. 자, 그래서 한번 읽을게요. 이건 다 아는 거니까.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연합되는 거죠. 완성되는 거. 이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분명하죠. 이것이 뭐 세상 사람들이 신랑 십 장가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고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리스도라는 신랑과 교회라는 신부가 연합돼서 둘이 한 몸 되어 그렇게 완성되면 이게 구원이야. 그걸 설명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신랑 신부가 연합돼서 하나가 되는 그런 것을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창세기 말을 인용해서 에베소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신랑과 신부가 연합해서 하나가 된다는 요 속에 어떤 것이 들어있냐면 죄라는 개념이 들어있어요. 죄가 여기서 나옵니다. 죄라는 거.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그렇게 구속사와 관해서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 건지 아니? 신랑과 신부가 연합해서 하나가 돼야 돼? 그런데 이게 하나가 되지 못하면 죄라는 그런 말이 죄가 여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윤리 도덕적으로 그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자기들이 땅에 살아가면서 뭐 잘못하는 거 있는 일들 그런 것을 죄라고 교회 와서 회개한다고 콧물 눈물 짜고 뭐 그러잖아요. 그럼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줬다고. 그런데 그런 것을 죄라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죄의 증상들이에요. 그것은 그런 것도 물론 하지 말아야 하지만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랑과 교회라는 신부가 둘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면 그게 죄야. 그러니까 죄에 있으면 이거 구원 받아야 못 받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니까요. 하나가 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죄라는 것을 가지고 구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신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거. 하나님의 목적하신 것은 남자가 여자를 만나 하나가 되는 거죠. 짝을 만나지 못하는 것을 죄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한번 다시 쭉 정리해 놨으니까 한번 여러분이 좀 읽어보시는데 저는 일반적으로 쭉 한번 설명을 할게요. 간단하게. 자, 이거 설명하다 보면 또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은데 여러분 설명했죠? 죄는 그냥 하마르티아예요. 근데 원래
이 죄를 짓다가 하마르타노예요. 하마르타노에서 하마르티아가 왔어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하마르티아에서 하 플러스 메로스가 온 게 아니라, 제가 정확하게 가르쳐 드리는 것은 하마르티아라는 죄, 이건 명사고 동사가 하마르타노예요. 여기에서 온 것이 이제 하 플러스 메로스라는 것이 여기서 왔어요. 하는 뭡니까? 하는 없다, 아니다. 메로스, 지금 금방에 말했잖아요. 갈빗대라고 하는 거, 부분, 짝. 자, 이게 뭡니까? 죄라는 건 그러니까 부분이 아니다, 부분이 없다, 짝이 아니다, 짝이 없다. 그러면 잘 보세요. 자, 우리 짝은 뭐가 되어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잖아요. 자,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데, 자, 내가 짝으로 있어요. 지금 부분으로 있어요. 근데 내 짝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뭐 율법으로 있으면 그거 부분이 아니잖아요. 내 짝이 아니죠. 이게 죄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이 짝으로 부분이 있는데 부분이 없다, 짝이 없다. 그 말도 똑같죠. 짝이 없고 부분이 없으면 뭡니까? 짝이 아닌, 부분이 아닌 율법이 나와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금 남편으로 여기고 살고 있는 거, 그게 죄라 그 말이에요. 그거의 죄. 그 여기서 온 겁니다. 근데 이게 다 물러가야죠. 내가 진짜 그리스도라는 짝을 만나서 완성이 되면 죄가 물러간 거잖아요. 그러면 죄가 용서받았다고 한다니까요, 이게. 이런 개념을 모르니까 엉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자, 내가 부분이고 짝이에요. 내 갈빗대죠. 내 하와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담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잖아요. 이걸 만나야 완성이 되는데 내가 요 아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부분이 아닌 것. 자, 율법을 만납니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부분이 없다 그 말이죠. 부분이 없다, 부분이 아니고 율법을 만나면 그러면 내 진정한 짝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죄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죄가 벗어나려면, 우리가 죄가 용서받으려면 내가 이 율법을 멀리 보내버려야죠. 이 부분을 멀리 보내버려야 하잖아요. 그 율법을. 그러면 멀리 보내버리면 뭐가 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진리로 깨달으면 율법이 멀리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진리가 나한테 오는 거잖아요. 그럼 나와 진리가 그리스도가 연합돼 하나가 되죠. 그럼 완성되죠. 그러면 죄를 용서받았다 하는 겁니다. 죄가 용서했어, 죄가 용서받았어. 이게 죄의 개념이에요. 죄 용서의 개념.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뭐 요한일서에서도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뭐 너 다 용서해 준다 할 때 그 자백하다는 것이 시인하다는 것이 호물로게오라고 있죠. 그 말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가진 말과 내가 가진 말이 똑같은 말을 하면 그게 호물로게오예요. 그게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율법만 갖고 있었어요. 이게 죄라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래, 율법 죄다? 그럼 같은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진리를 갖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진리가 참입니다. 그럼 내 진리 같은 말을 하면 하나님하고 같은 말을 하잖아요. 그게 죄를 자백하는 거죠. 그럼 죄가 용서받았다고 한다니까요. 이게. 왜 우리는 이렇게 알아야 되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크신 하나님,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감지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 고작해야 윤리 도덕적인 얘기, 누구나 다 아는 얘기, 그런 걸 성경에 써놓고 그걸 지키라고 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이 땅적인 개념이 아니다. 인간의 사회개혁과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 죄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쭉 써놨으니까 읽으시면서 혹시 제가 그 말이 이게 글로 쓰다 보면 정확하게 기록이 안 되니까 의미에 가면 제가 지금 설교한 그 말씀을 토대로 읽으시면 돼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로의 상태인 하나님과 내가 부분과 부분으로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죠? 여러 번 얘기했지만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내 안에 오심으로 하나가 된다고 했어요. 이걸 뭐라고 해요? 언약의 성취. 언약의 기둥이 쓴 겁니다, 지금. 응? 그 후에 우리는 그냥 뭐라고 해요? 예수라고 하면 안 돼요. 물론 막 그냥 섞어서 의미를 알면 돼요. 하지만 정확히는 그리스도 예수. 물론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가 더 정확한 거다. 그 말입니다. 자, 그것이 언제부터 그렇게 되는 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뭘 믿어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뭘 믿어요? 그리스도가 된 예수 안에서 믿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오신 진리신 그리스도와 연합, 그 상태가 믿음의 상태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네 안에 들어가서 너와 나가 하나가 될 거야. 이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내 법을 새겨 넣겠다. 그게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거 깨달으면 하나가 되었잖아요. 그 말씀이. 들어왔으니까 깨달아 알았겠죠, 지금. 지금은 성령의 시대고 그리스도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이 오신 이후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그 성령이 도래하는 것은 다르지만 어쨌든 성령의 시대에서 그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과 내가, 즉 하나님은 진리니까 진리와 내가 하나가 되면 그걸 언약의 완성이고 죄가 사라진, 죄가 없는 의의 상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것을 의라고 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한번 써놨네요. 죄를 용서하다가 헬라어로 아피엠이, 여러분 얘기했을 겁니다. 죄를 멀리 보내는 거예요.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진리를 내 안에 받아들이면 내 안에 있는 죄가 멀리 사라진 겁니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내가 나를 용서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면 내가 그를 또 용서한 거라니까요. 그러면 내 안에 내가 진리가 있으니까 내가 말씀이 있죠? 그럼 내가 뭐예요? 부모가 된 거죠? 부모가 되니까 내가 나를 낳은 거라니까. 내가 나라는 자식을 아들을 낳았어요. 다른 사람 전리면 또 내가 그를 아들을 낳는 거예요. 다 같은 말이에요. 용서나 믿음이나 진리나 의나 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내 안에 있으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자, 여기 써놓은 것이 조금 읽을 때 애매하면 여러분이 잘 뜻을 생각해서 하세요. 그러니까 부분을 멀리 보내고 하나가 되었다 그러는데 부분이 아닌 것을 멀리 보내야 되겠죠. 그 말을 쓸 때 이제 그런 것을 참고해서 말씀을 읽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윤리 도덕적인지 인간의 사회 계약적인지를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여기고 그걸 미워하고 그러한 자기를 한탄하는 것은 뭐예요? 불교나 타종교의 죄관과 똑같은 것이죠. 그것은. 그런 죄의식과 싸우는 것은 불교의 뭐예요? 참선, 자아절제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수십 년간 그렇게 참선했잖아요. 똑바로 앉아가지고. 그래도 그걸 깨닫고 갑니까? 못 깨달았다고 고백하고 간다니까요, 그분이. 그게 됩니까, 인간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이? 순간순간은 될 때도 있죠. 근데 여전히 인간의 모습을 갖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어쩔 수 없죠. 못 알아들으면 못 알아듣는 대로, 우리는 알아듣는 대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를 만들려고 십자가 지고 죽고 그리스도로 교회 안으로 오신 겁니다. 죄를 멀리 보내려고 하시는 거죠. 그것이 예수의 죽음의 목적입니다. 이 죄와 죄로부터 해방에 대한 성경적 하나님적 개념을 가져야 진짜 뭐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을 나의 것으로, 내 안의 것으로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진리를 바로 알아야 우리는 뭐예요? 진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신랑이 한 분으로 서야 하는 신부는 어떻게 그 신랑이 한 부분으로 완성이 됩니까? 그 신부는 이 땅에서 진리의 옷을 입고 하늘과 하나가 되는 과정을 살아야 합니다. 자, 이제 지금 계속 네 깃으로 나눴다고 할 때 이 깃에 대해서 제가 계속 설명했어요. 왜 깃은 이게 이제 메로스라는 것은 죄의 개념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의 하마르티아는 하 플러스 메로스인데 요 부분이 짝이 없으면 죄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요한복음 19장에서 지금 군인들이 그 옷을 네 깃으로 나눴다고 했죠. 요 깃이 부분이죠. 짝이죠. 요 부분 짝이 없으면 그게 죄입니다. 그게 연합되지 않은 거고. 자, 그러면 지금 네 깃으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받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옷을 넷으로 나눠지니까 그 넷이 각각 하나의 깃으로 완성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깃이라고 하는 것은 부분 짝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짝이 되어서 완성이 되어야 우리가 그 신랑과 연합돼서 하나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왜 그럼 넷이냐 그런 얘기죠. 넷. 그렇죠. 그럼 넷을 설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의 숫자를 이제 또 보는데 이 넷을 보려면 3을 보여야 돼요. 3과 4가 같이 이렇게 오니까. 그래서 성경에 3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렇게 기록될 때 아라비아 숫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여러분 창세기 7날도 우리가 지금 7날이라고 하지 그때는 첫째가 에아두, 두 번째가 쉐니, 세 번째 쉘리심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근데 후대에 와서 그것을 순서대로 보니까 첫째, 둘째, 셋째로 붙인 것이고 1, 2, 3이라 붙인 거 아닙니까? 자, 예를 들어서 히브리어도 숫자를 아래비 숫자 이렇게 붙였어요. 첫 번째가 알레프입니다. 1. 그걸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걸 천이라고도 해요. 2를 뭐라고 하죠? 베이트라고 하고 3을 기멜, 4를 달렛, 5를 해, 뭐 이렇게 쭉 그렇게 히브리어 자음 가지고 이렇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 후대에 그것을 1, 2, 3으로 붙인 거예요. 그게 그 의미가. 그러니까 이때는 숫자는 없지만 그 단어 속에 오늘날 숫자와 연관해서 이렇게 숫자로 풀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1은 뭘 가르쳐요? 늘 하나님을 가르쳐요. 2는 인간을 가르쳐요. 왜 인간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은 하나로 모으잖아요. 다 모든 게 하나잖아요. 인간은 둘로 나누잖아요. 둘. 모든 걸 둘로 나누는 거. 셋, 하늘의 숫자. 넷, 땅의 숫자. 땅. 자, 왜 전부 땅은 사로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고대에는 땅이 네모라고 믿었답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써준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배를 타고 멀리 나가면 그 사각형 끝에 당도해서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진다고 그들은 믿었대요. 자, 그러면 사. 보세요. 인간 세상의 사. 동서남북 사죠. 추나추동 사죠. 상하좌우 사죠. 전부 다 인간은 사로 표현하고 하늘은 삼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삼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쭉 해봤으면 좋겠어요. 삼. 성경에 나온 삼.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처럼 삼이라고 안 썼지만 그 의미가 삼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것은 진리라는 그 말이죠. 하늘의 수, 진리, 삼. 그러니까 성경에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써진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다 의미 갖고 써졌다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어렵게 이 의미를 찾아가면서 알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을 문자로 보면 안 되는구나.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를 보여야 되는구나. 그게 생명이구나. 그래서 이런 어려운 작업을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을 갖기 위해서. 그래서 재밌는 것은 하늘이 3이잖아요. 이 3이 땅에서 완성되면 4로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보면 성전이 정사각형이에요. 지성소도 정사각형입니다. 자, 한번 보겠어요. 계시록 21장 16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자, 이게 뭐예요?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누구를 가르쳐요? 우리를 가르쳐요. 우리. 이 말씀 깨달았어요, 여러분이? 그럼 여러분이야 이게. 자, 왜 그런지를 가르쳐 줄게요. 그 성이 네모 반듯하다고 하죠? 그럼 성은 지금 정육면체로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성 위에서 보면 정육면체. 이게 만약에 예배당이 성전이 나오면 이게 정육면체 아닙니까? 근데 한 면은 네모 반듯하다 그 말이에요. 한 면이. 6면으로 되어 있잖아요. 정육면체. 네모 반듯하다 6면으로 되어 있는. 한 면이 정사각형 정육면체. 이게 성전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게 뭡니까? 원래 하늘이 3이라고 있죠? 그럼 이 땅에서 4가 되잖아요. 그러면 하늘 3이 4가 되려면 3 하늘에 뭐가 하나가 끼어들어가야 4가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끼어들어간다니까요. 진리를 깨달은 우리가 끼어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면 4가 된다니까요. 그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 성은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은 한 변의 길이가 뭐라고 해요? 12,000 스타디움이라고 하죠? 가로 세로 높이가 12,000 스타디움이라고 해요. 왜 12,000인지 아세요? 12,000은 12는 아들이 숫자죠. 아들. 거기다 1,000은 아까 뭐와 똑같다고 했어요? 1과 똑같다고 했어요. 그러면 12,000은 12와 같은 거죠. 그러면 12,000에 자 정육면체가 변이 몇 개입니까? 12변이죠. 12,000 곱하기 12하면 뭡니까? 144,000이죠. 계시록 나오는 144,000이 완성된 성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게. 자, 그것을 뭐라고 설명했어요? 전에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12 곱하기 12, 144. 그거 곱하기 1,000 하면 144,000이라고 했잖아요. 1,000이 1이니까. 그렇게도 설명하고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한 게 더 정확한 거죠. 왜냐하면 한 면이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했으니까 한 변이 12,000이 스타디온이에요. 12 아들인데 이게 12변이잖아요. 그럼 144,000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12,000. 자, 우리가 하늘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완성되면 너희가 하늘이야 라고 하는데 자, 한번 볼게요. 아까도 말했지만 하늘의 3이 땅이 4가 되려면 그 하나, 3이 4가 되려면 뭐예요? 그 삼각형, 거기 써놨네요. 제가 삼각형이 그려놨죠?
삼각형이 사각형 되려면 어떻게 해요? 삼각형 예전에 잘 아시는 그 우리 아십사람도 계시던데 그 삼각형의 끝이 찢어져야 돼요. 찢어지고 그 나머지 위 한 변이 딱 차면 그게 뭐예요? 정사각형이 되겠죠?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니까 하늘의 삶이 그 한 변이 찢어지고 나머지 한 변이 채워지면 그게 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늘의 삶이 땅의 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하늘 삶과 땅의 사가 연합하면 7이 되죠. 7이 뭐예요? 영원한 안식. 그게 우리가 안식으로 간다 그 말입니다. 이걸 얘기하면 오늘 뭐 전에 얘기한 것은 자칼과 네케바, 하늘인 자칼 그리스도가 땅인 네케바, 그릇과 연합하면 즉 완성되면 사람 되면 그게 6일날 완성되면 7로 들어가잖아요. 영원한 안식으로. 자, 그걸 설명한 겁니다. 그러면 그게 아들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3이 찢어져서 4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3이 죽어야죠. 3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 그래서 죽고 3일간 땅속에 있었던 거죠. 완전한 진리가 완성되는 기간이 3이에요. 그렇게 완전한 진리가 완성되어서 이 땅에 그 진리가 내려오면 뭐가 돼요? 그게 4로 내려오면 그것을 깨달아 알으면 우리가 4가 돼요. 정사각형이 돼요. 우리가 그래서 하늘 삶과 사 땅이 연합하면 7로 된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 삶을 가지고 그 언약 그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죠. 그것이 형태로 만들어지면 성전이고 글로 쓰면 성경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내가 마지막 사가 되어 사각형을 완성하면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 마지막 하나가 사랑으로 완성한다. 진리가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으로 완성하는데 그것을 마태복음 5장 48절 마지막에 보면 그것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것이 온전한 거예요. 그게 네 번째 이야기는 우리 이야기다. 그게 완성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거기서 율법의 감옥에서 나올 수 없다고 하죠. 따라서 성도는 이 땅에서 반드시 넷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넷이 되느냐 하는 얘기죠. 자 우리가 지금 이 창세기를 계속 연관해서 보다니까 마태복음을 못 오고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계명을 좀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보면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이제 쭉 하나님이 계명을 설명하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구약에서 계명을 10개를 줬죠. 10개를 줬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아래에 5개를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마태복음 5장 읽어보셨어요? 아래 5개가 어떻게 아래 5계명을 예수님 이 땅에 와서 어떻게 설명해요? 5개 다 설명 안 해요. 여러분 그런 의문을 가져야 되는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만 설명하잖아요. 그럼 원수 사랑하는 말은 원래 10계명이 없잖아요. 계명에. 그러면 원래 계명 5개 중에서 뭐만 설명하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거 설명하죠? 그럼 설명하는 게 뭐 있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3번째예요, 원래는. 그럼 5번째,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을 탐내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왜 도둑질하지 말라와 탐내지 말라는 왜 예수님이 설명하지 않고 요거 3입만 설명합니까? 자, 여러분 도둑질하는 거나 거짓말하는 거나 똑같다니까요. 아니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데 그것을 율법으로 가르치면 그게 거짓말하는 거고 도둑질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뭐예요? 탐내는 거예요. 탐내는 거. 말씀을 탐내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2개로 보잖아요. 선악구조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탐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진리로 보지 못하고 탐내니까 전부 다 뭘로 설명합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문자적인 거,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 그게 탐내는 거. 그러니까 이 안에 전부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개를 설명하고 요 3개로만 설명해요. 이 진리를 설명해야 해서. 자, 이 3개를 전부 다 설명해서 이것을 여러분이 알으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사랑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이제 5장 25절 26절 아직 안 했어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희생제사 드리지 말라를 제가 아직 그거 할 때 21절부터 26절까지인데 25절 26절은 아직 남겨놓고 있어요. 이때 제가 자세히 써드릴게요. 지금 안 써드렸어요. 옛날에도 한번 써드렸는데 그때 다시 써드릴 테니까 지금은 그냥 듣기만 하세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께서 위에 열을 아래 5인데 5 중에서도 이것을 넷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넷으로 설명하죠. 그 넷 중에서도 셋을 설명한다 그 말이죠. 셋. 3을 설명해서 이걸 깨달아 하려면 네가 넷이 된 거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것이 이 땅에서
네가 깨달으면 그것이 넷이 된 건데 넷이 뭐예요? 그게 하나의 사랑이라 그 말입니다. 그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6절에 뭐라고 있어요?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는 그 말이 있죠? 이때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가 뭐라 했습니까? 한 푼이 뭐예요? 고드란테스. 남김없이가 에스카토스. 에스카토스 고드란테스예요. 고드란테스가 뭡니까? 한 푼이 4분의 1 쿼터. 영어로 4분의 1. 넷의 하나란 얘기예요. 넷의 하나. 요 넷의 하나, 그 마지막 하나, 넷의 그 마지막 하나를 다 갚지 못하면 거기에서, 그게 뭐예요? 율법의 감옥이죠? 율법의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또 의심해야 되는데, 아니 넷 중에 하나, 넷의 마지막 하나를 다 갚지 못하면, 그러면 넷의 하나가 뭡니까? 자, 지금 다섯을 넷으로, 셋으로 설명하고 요 셋을 깨달으면 넷이야 해서 이 땅에 넷으로 줬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넷의 마지막 하나 사랑을, 진리를 갚지 못하면 나오지 못하는데 의심 안 들어요? 여러분이 갚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엉망으로 번역해 놓는다니까. 나중에 얘기할게요. 이거 다 갚으래요. 여러분이 어떻게 갚을래요? 여러분 그 진리의 사랑을 여러분이 갚을 수 있어요? 못 갚아요. 그러니까 엉망이죠. 원래 원문은 갚으란 말이 아니에요. 받아라, 그런 얘기 받으라고 돼 있다니까요. 나중에 얘기할게요. 받아라. 다 갚기. 뭘 갚아요? 우리가 어떻게 갚을래요? 여러분 갚아보세요. 그 사랑 진리 여러분이 갚을 재간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랑을 받는 겁니다.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러면 내가 성령 줄 거야, 진리를 줄 거라고 했죠. 그래서 너희들한테 줄게. 받아. 다 받아. 넷을 줄 텐데 그 넷을 하나로 사랑으로 받아. 그래야 그 율법의 감옥에서 나올 거야. 이거 나중에 설명할게요. 이게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군병들의 얘기는 넷으로 넘겨주는데, 그것을 지금 뭘로 우리가 하나로 알아들여야죠. 사랑으로 진리로 알아들여야죠. 한 기수로 받아야죠. 짝이 되고 부분이 돼야죠. 신부가 돼야죠. 그러면 진리를 겉옷을 넘겨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완성이 되는 거라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왜 사복음서요? 이런 것도 생각해야 돼요. 왜 여러분 하필이면 사복음서를 줬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줬죠? 그 사복음서의 또 마지막이 뭐예요?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은 사랑이잖아요. 사랑. 마지막 사랑으로 끝나잖아요. 진리로.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성경에. 왜 그 에덴 동산에 물 근원이 네 개로 흐른다고 있어요. 여러 개가 있을 텐데. 사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사복음. 이걸 다 깨달아 알아야 완성되는 거야. 근데 그 셋을 마태, 마가, 누가를 통해서 그것을 깨달아 알으면 그 요한복음 사랑으로 완성되는 거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넷으로 준다 그 말입니다. 넷에 하나, 사랑 진리를 네가 알아야 그러면 거기서 나와. 율법의 감옥에서 나와. 그게 완성이야.를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보는 겁니다. 이거 나중에 요때 볼 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시 써 드릴 테니까 여러분 지금 말로 해서 잘 써 드려야지. 말로 해서는 잘 그럴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 그 네 개수로 완성된다는 말이죠. 네 개수를 준다는 것이 말씀으로 완성되면 그 신랑이 첼라가 되잖아요. 메로소가 되잖아요. 자카리 니케브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입을 진리 겉옷을 얘기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입고 3인 신랑과 연합하여 7로 완성되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3절에는 십자가에 못 박다는 말을 한다니까요. 자, 이게 중요해요.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게 뭡니까? 이게 동사니까 스타우로예요. 원래 명사는 스타우로소죠. 십자가죠. 저 언약 기둥이에요. 약속. 이걸 어디서 왔다고 했어요? 히스템에서 왔다고 했죠? 위로 똑바로 세우다고 했죠? 그러니까 언약으로 똑바로 네가 세워지니까 예수님이 옷을, 진리의 겉옷을 넷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우리 하늘의 셋을 넷으로 이 땅에 넘겨주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넷 중에서 그것을 하나로 네가 받아 알으면, 사랑으로 알으면 네가 한 깃이 되는 거야. 짝이 되고 부부이 되고 완성이 되는 거야. 신부가 되는 거야. 그 진리의 겉옷을 받는 거야. 그럼 네가 완성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서 속옷은 찢지 마 그러는 거예요. 속옷은. 자, 그것을 뒤에서 연관해서 할 테니까 이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그 현장에서 진행되는 그 그림을 머릿속에 다 지워버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만 그 내용을 해석하면 뭡니까? 군병들이 언약을 굳게 세웠다죠. 말씀대로 되어 신랑 곁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넷으로 완성된 겉옷을 각각 하나로씩 넘겨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속옷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진리 겉옷을 군병들에게 넘겨주자 그들에게 율법의 계명들이 뭘로 이해돼요? 율법이 하나로 이해됐다. 그냥 하나로.
그게 언약이 되어 굳게 선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절인 24절에서 그 군병들이 우리 속옷을 찢지 말자 한다니까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 말입니다. 이게 왜 속옷을 찢지 말자고. 그것도 나눠 갖지. 속옷을 찢으면 율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속옷은 율법이라면 찢으면 율법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거기 보면 속옷은 뭐라고 했어요? 위로부터 짰다고 있어요. 위로부터. 이런 말이 왜 그냥 써 있겠어요? 왜 속옷은 그냥 만들었다고 하죠. 위에서부터 짰다고 하느냐는 얘기죠. 위에서부터라는 말이 아노땡이라는 게 아노땡. 아노땡이라는 걸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응? 자, 주님께서 나다나엘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할 때 그게 아노땡이에요. 뭐예요? 위로부터 나다. 위로부터 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이라는 것은 땅으로 규정된 나가 죽고 위에 계신 분, 즉 성령에 의해서 규정된 나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역사 속의 인생이 나라는 육체가 그렇게 육적자가 죽음으로 점철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 속옷을 위에서부터 짰다는 것은 속옷은 원래 뭐라는 얘기예요? 하늘의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위의 것이야. 그러니까 율법, 진리는 뭐예요? 같은 거라니까요. 속옷과 겉은 같은 거예요. 이건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설명해서 나누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았으면 율법과 진리는 이제 하나죠. 같이 보여야 한다니까요. 이런 기가 막힌 복음이 안에 담겨 있어요. 하나로 보여야 한다. 율법, 속옷, 하늘에 짠 거야. 왜 근데 그것은 너희들은 무시하고 그러니? 이 진리를 깨달은 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늘에 가봐야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그러니까 겉옷을 받자 그 율법의 속옷이 그렇게 하나로 이해가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이라는 속옷은 원래 위의 것, 하늘의 것으로 호지 않은 하나로 짜여진 옷이라 그 말이죠. 그렇게 신랑이 잃어버린 한쪽이 진리 겉옷을 넘겨받아 넷의 분깃으로 완성되어 언약으로 굳게 서면 그게 바로 신랑의 반쪽인 신부로 연합되는 것이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말씀 다음에 예수님의 겉옷이 넘겨지는 이야기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마리아들의 이야기가 이어진다니까 이 말씀에. 제가 그 말씀은 계속 여러 번 했으니까 간단하게 볼게요. 요한복음 19장 25절 26절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건 두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으니까 자세히 얘기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군병들이 겉옷을 넘겨봤죠. 진리 옷을 넘겨봤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마리아라는 여자가 몰라요? 아들을 낳는 겁니다. 진리가 받으니까 아들을 낳는 거죠. 우리가 진리를 받았잖아요. 이 말씀을 깨달았잖아요. 그럼 나라는 아들을 낳는 거예요. 일단은 나라는 아들을 낳는 거라니까요. 다른 게 아니라. 자, 그 마리아라는 이름의 여자가 아들을 낳게 되는 그림이 연결되어 있다 그런 얘기죠. 다른 여자들도 많은데 유독 마리아라는 이름만 기록했다고 그랬죠. 그 마리아라는 의미는 다 여러분한테 알려주었죠. 그 쓰디쓴 인생의 소유자, 마라의 쓴물, 진리물이 없는 자. 그래서 이 땅에서 갈증으로 죽어가는 그 자들에게 예수라는 십자가 나뭇가지가 꺾여져서 그들이 뭐예요? 단물의 인생 되죠. 진리물을 가진, 진리 말씀을 가진 되죠. 그러니까 그 마리아가 지금 몰라요. 아들을 낳는다 그 말이죠. 어떻게 아들을 낳는다 했어요? 자, 마리아의 대표인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마리아 보고 예수님 뭐라고? 여자라고 한다 이거. 신부, 내 신부야. 아들이니다. 누구 보고요? 사도 요한 보고. 그게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사도 요한. 사랑의 아들을 낳는 겁니다. 그럼 사랑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를 낳는다 그 말이에요. 그게. 진리를 낳는다. 너희가 아들을 낳는다. 너희가 아들이 된다. 그러면 완성이야.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것이 겉옷을 넘겨받고 의의 옷, 가지고 세마포 옷을 입은 신부가 되어 언약의 성취자로 굳게 서서 아들로 완성되어지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인생과 역사를 통해서 나를 하늘로,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집으로, 참 성전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가죽 옷을 입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마포 옷을 입은 어린 양의 신부로, 진리로 그렇게 완성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늘로 그 진리를 담지한 자로 창조되어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이 꿈같은 인생을 예수의 머리로 바르게 해석하여 내 머리가 잘려지고 예수의 머리가 붙어 진정한 교회로 완성되어 가는지 내 인생과 삶과 역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 자, 우리 몇 분 안 되는 성도님들이지만 서로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함께 세워가는 그런 복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